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송년회를 가졌어요. 저희 동기생들. 그래서 신학 동기생들이 모였는데, 너무 연로하신 분은 안 오시고, 또 특별히 안 오신 분 보니까 천국 가신 분이 안 오시고, 몸이 너무 아픈 분이 안 오시고, 빼놓고는 한 28명, 한 30명 정도 우리 동창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졸업한 지 벌써 금년이 만 40년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만 40년이 지났어요. 신학을 졸업한 지. 근데 지금 만 40년이 지난 다음 우리 동기들 보니까 이 사람들 옛날에 44년 전에 신학 1학년에 들어와 가지고 부흥사가 되겠다고 신영균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성경책 끼고 주의 일 하리라 하면서 뛰어다니고 안테나 볼펜을 갖다가 뺐다가 깼다가 뺐다가 줄였다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신영균 목사님이 쫙 빼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 하면 이게 안테나 볼펜이 저저저저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부흥 강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4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동창은 맨날 여기다 빗을 들고 다니면서 조영기 목사님 흉내낸다고 맨날 뒤로 제끼더니 머리가 번질번질하게 비슷하게 닮아간 사람도 있고,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쉬셨습니다 하고 쉬어올라라 생명의 샘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요 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다니는 그러한 한심한 목사님도 있어요. 지금도 흉내내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설교를 가지고 할 때도 40년이 지났으면 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인데 그랬단 게 안 하고 쉬었습니다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누가 목회를 잘할까? 지금 3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우리 반 학생들이 모였는데 40년이 지난 다음 누가 목회를 잘할까? 제가 보니까 부흥사 흉내낸 사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흉내낸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목회를 다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몇천 명에서 몇만 명씩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시면서 목회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역시 기도 외에는 없구나. 따라할까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지 않느니라. 2019년이 우리 삶의 기회가 되려면 무엇으로 그 기회를 삼아야 될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기회가 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고, 기도해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종종 그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예, 기도 응답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해야죠. 그리고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141편에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도해서 백전백승한 사람이고, 그는 기도를 해가지고 그는 수많은 난제와 고난과 역경을 이긴 사람이고, 그는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들고 평안한 국가로 만든 왕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수많은 원수들이 많았지만 그 원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뭘까? 기도의 힘.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뭘까? 2019년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온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온다. 제가 운동은 조금 합니다. 숨쉬기 운동은 아주 잘하고 성령 운동도 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 가지고 노는 운동도 축구, 농구, 배구, 족구, 심지어는 테니스 아니면 탁구 아니면 볼링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다른 젊은이들하고 뛰어도 지치지도 않고 덜 지치고 센터포드에서 가장 공격수로서 농구를 해도 제일 앞에서 배구를 해도 축구를 해도 제일 앞에서 공격수로 저는 뜁니다. 모든 게 중상급 이상은 해요. 볼링은 제가 한동안에 에버리지가 220 정도 됐으니까 이거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감탄이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전혀 볼링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220 정도는 우습게 치는 사람. 220 우습게 치는 사람은 선수 말고는 없어요. 선수 말고는. 그래서 운동은 중상급 이상 공 가지고 노는 거는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그냥 스키도 그냥 최상급에서 그냥 한 번도 안 내려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최상급에서 그렇게 놀던 사람인데 운동이랑 운동을 제가 다 그렇게 잘한다는 중에 한 사람인데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영이에요. 수영은 왜 제가 못하게 됐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얘야 하나 정도는 그렇게 그럴 수 있다. 나도 딸 셋 낳고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너도 자신 있게 낳아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신 있게 팍팍 낳은 게 넷을 낳았어요. 딸을. 그 연달아서 딸을 넷 낳고 그리고 다섯 번째 저를 낳았는데 저를 낳자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얘야 며느라가야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들이 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줄줄이 아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힘을 내라. 그래서 할머니의 그 응원을 받고 힘을 내서 그냥 애를 낳는데 줄잡아 또 셋 여자아이가 줄줄이 향수이 선수이 성년이 이렇게 잘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안에는 딸이 7에다가 제가 큰아들인 겸 가운데 그다음 제일 막내 녀석이 하나 있어서 2남 7녀 단촐한 집안에 제가 장남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10남매 막내딸이고 저는 9남매 장남이고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너 가지 말아야 될 곳 한 곳을 내가 정한다. 어디냐? 물가다. 시내가든 강가든 바다든 절대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 조금 지나면 어디 강이 있지. 그 강에 지난 5년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그때 5년 전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단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어떤 아저씨 하나가 요 내과에 갔는데 그 내과에 가서 3년 7개월 전에 거기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왔단다. 그러니 넌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려면 어딜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들어갈 기회가 없으니까 수영을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 18살, 19살 때 제가 태릉 실내 풀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실내 풀장 가니까 이만큼 차요. 그건 저는 이게 다 전부 다 이렇게 찬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양쪽 가에는 이렇게 차고 가운데는 푹 파져서 1m 90에서 2m 30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이런 줄 알고 저는 일단 고개부터 받고 숨 찰 때까지 막 갔다가 숨 차면 일어나야만 해요. 한참 가다가 딱 일어나려는데 어쭈 이쯤 되면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거예요. 이게 턱까지 왔는데 안 서는 거예요. 눈 밑으로 쑥 들어가면서 그때서야 알아봤어요. 아하, 여기가 너무너무 깊은 곳이구나. 그러고 나서는 그냥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사람 살려를 해야 되는데 사람 살려보다 숨쉬기가 더 바빠. 나와가지고 어우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요. 물에 2번 정도 나오는데 3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인 걸 알았어요. 마지막 때는 내가 숨을 어차피 들어가면은 못 쉬니까
그냥 애라 모시는 거 그냥 사람 살려부터 외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나오자마자 사람 하고 들어갔어요. 그 누군가가 저를 건져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저 배를 누르고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오바이트 하게 하고 막 그냥 토해내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눈을 떠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보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총각을 아줌마가 구원한 거예요. 얼마나 안 창피한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번 인사하고 다리 하나 살려라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끝으로 나 보내기 전에 하시는 말씀, 총각, 나는 총각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내가 우아하게 지나가는데 총각이 나오면서 아 하고 들어가길래 아 저 총각이 장난하는구나. 또 조금 있으니까 왁 하고 또 들어가더래. 그래서 아이고 장난을 저기서 왜 하노? 그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올 때는 그냥 사람 하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아 심각하구나 하고 건져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세 번째도 사람 소리를 안 내고 거기서 아우 하고 들어갔으면 저는 아마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은 누구에게 오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원천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통성교회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회 안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여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되잖아요. 이런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기도하라고 아까도 그러잖아요. 오늘 끝날이니까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응답이 와요.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묵상기도, 따라할까요? 묵상기도, 대화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는 기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초보자가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묵상기도는 절대 초짜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묵상기도 합시다 하면 초짜는 입신해요. 3층 층에 올라가요. 졸아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묵상기도 하자고 그러면 이제 퍼져요. 그냥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냥 주님께 기대고 그냥 코 골고 자요. 여러분 묵상기도는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기도가 있어요. 소곤소곤 하는 그 기도를 대화기도라고 그래요. 묵상기도나 대화기도는 장소를 가려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어느 장소 잘 봐가지고 살짝 조용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묵상기도나 대화기도는 기도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편치 않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는 절대 아무 장소에서나 못합니다. 만약에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연희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그게 통했어요. 후불제 버스비를 나중에 받을 때는 한정거장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 오 주여 운전기사부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차장에게도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하면은 기사가 그래요. 저 안내원 이 사람 빨리 내려보내줘.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 어차피 이 사람 내려야 되는데 돈 안 내고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 차장 있고 기사 있고 할 때는. 요즘엔 선불제 들어가면서 삑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통성기도 했다가는 정신병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강북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직도 청량리 정신병원 요 편말이 어디 끝에 붙어 있는 걸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제일 빨리 응답이 되는 기도가 어느 기도일까? 어느 기도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사항이 있는데 속으로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대화로 해요. 저 권사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사실은 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떠드는 데서 그냥 조용조용 하니까 뭐요? 뭐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질러요. 권사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이 통성기도라는 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굉장히 다급한 기도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는 다급한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함 속에 드리는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는 오직 기도에만 올인하는 기도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얼마나 효과가 큰지 속히 응답이 온다. 속히. 성경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성경책 1절 같이 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저렇게 친절하게 잘 띄워놨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묵상기도, 대화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통성기도까지 골고루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어요? 묵상기도 안 하고 대화기도 안 하고 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급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합니다. 내가 지금 속히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시편 34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 부르짖었다고요? 공고한 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 삶에 고통이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 마음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 환경에 그저 눌려 사는 사람,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은 사람, 이 바로 공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따라할까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한 가지 환난이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식의 앞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슨 회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르짖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기도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 하면 무슨 책이에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요? 탈무드. 유대인들의 어떤 경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이 성경책 다음으로 유대인들의 풍습이 잘 알려진 책이 바로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하루는 대판 싸웠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도저히 난 당신하고 못 살아.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을 나눕니다. 집도 나누고 땅도 나누고 예금돼 있는 것도 나누고 다 나누고 애들까지 나눴어요. 한 명, 나 한 명, 네 한 명, 나 한 명, 네 한 명, 나 한 명. 많이도 낳았어. 9을 낳았어. 9을 낳아가지고 4씩 나눴는데 하나가 남네. 하나가 남으니까 이거 솔로몬의 재판처럼 반 쪼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얘한테 선택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둘이 아유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유명한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해서 랍비를 찾아온 거예요. 랍비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 다 나눴는데 우리 자식을 나누는데 넷 나누고 나니까 하나가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혼이 되겠나이까? 라고 왔더니 이 랍비가 너무나도 현명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 남지 않습니까? 예, 한 명 남지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열심히 둘이 노력해가지고 한 명 더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을 더 낳으면은 다섯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역시 고수시네요. 한 수 배웠습니다. 라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여보, 라피 얘기 들었지? 들었지? 어떻게 하라고? 하나 더 낳으라고 그랬잖아. 좋아, 요시 낳아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렸어. 열심히 해서 드디어 애가 딱 나왔는데 그 다음에 쌍둥이가 나왔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르짖음,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간절히 하는 기도다. 간절히 하는 기도를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해석을.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배추나 절여봤지 간이 절여본 걸 잘 모르신가 봐. 한번 따라할까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합시다. 그게 간절한 기도래요. 예?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고, 할렐루야, 기도가 뭔지 아냐?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기도야 이것들아, 이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고 부흥사가 하는 얘기예요. 부흥사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드리는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에만 올인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이 잘 되는 그런 해가 되려면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것이 기도로 이렇게 신년성에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 목사님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지금 그냥 룰루랄라 그냥 신년 초에 신났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쉽시다.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안 주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 신년성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의 신년성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시려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이 신년성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복을 받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지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솔직히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맞잖아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사건 사고가 어찌 그렇게 많았는지. 세상에 수능시험 치고 나서 그냥 애들 그냥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뒤풀이 하자 그러고 나서는 어디 펜션을 얻어가지고 갔는데 그냥 죽어서 나오질 않나, 그냥 경기하고 그냥 의식 없이 있질 않나.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할 때 가족들하고 같이 김밥 나눠 먹는 시간 있잖아요. 가족들 불러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그 아들한테 그냥 김밥 같이 먹고, 이 아들 충성 열심히 해, 건강해서 와, 그러고 돌아오다가 네 식구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아들하고 같이 사귀던 애인까지 같이 죽었어, 교통사고로. 인생은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눈을 뜨자마자 첫 기도는, 이거는 365일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문강원 목사님 극동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헌신하고 또 지금 C채널에서도 많이 헌신하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동안에 새벽 5시가 되면 1분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 새벽 5시에 띠 하면 1분 기도, 신성란 목사가 이제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꼭 이 멘트로 시작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더니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목사님 어떤 병으로 시달리십니까?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암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희귀한 병입니까? 어떤 병으로 지금 그러십니까? 아니, 저 병이 없는데요. 그런데 왜 새벽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자꾸 눈을 뜨게 하신, 눈 안 뜨는 사람 있나요? 안 뜨는 사람 있지요. 안 뜨는 사람은 그날 새벽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 내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이 오해를 했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까 이 자리에 왔어요. 만약에 눈을 안 떴으면 오늘 문강원 목사님은 장례식을 여러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으니까, 눈을 떴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들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뛸까요? 심장 몇 번 뛸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만 3,689번 뛴대요. 하루에 10만 3,689번을 떼, 심장이. 그러면 숨은 몇 번 쉴까요? 숨은 2만 3,040번을 쉰다고 그래요. 이게 내가 쉬고 싶어서 쉬어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쉬라고 해서 얘가 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숨을 쉬는 그 자체가 뭐냐?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따라할까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항상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이 잘 되려면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2019년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기회, 건강의 기회,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기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뭘로 통하여 주시느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새날, 새해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이제 뛰어가야 될 텐데, 이 새해가 잘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둘째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제가 결혼 주례를요 꽤 많이 봤어요. 어느 날은 토요일 날 하루에 5군데를 가야 돼요. 주례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심하게 주례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하루에 5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차로도 안 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누구 같이 동행하는 사람, 운전해 주는 사람 가지고도 안 돼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딱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맞추려면 하루에 5번, 4번에서 5번 주례를 하려면은 킥 서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킥 서비스를 불렀더니 오토바이 아저씨가 헬멧을 딱 쓰고 오더니 뚱뚱한 아저씨가 갑자기 저 불렀어요? 예, 킥 서비스죠? 예, 내가 킥 서비스입니다. 저 불렀죠? 어디 갈까요? 오늘 스케줄 얘기해 주세요. 예, 11시까지 힐튼 호텔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12시 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주시고, 3시에는 봉천 거의 웨딩홀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5시에는 저쪽에 불광동에 웨딩홀로 가주시고, 저녁 7시에는 저기 신라 호텔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붙잡으세요.
헬멧 하나를 샥 씌워주더니 딱 자기 배를 붙잡으래. 처음 보는 남자 배를 붙잡고, 그리고 나서 휙 다니기 시작해서 힐튼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냥 불광동까지 그냥 막 여의도 순복음께 할 것 없이 휘어잡으면서 부흥회가 아니라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심하게 다닌 거 제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안 한다. 2번 해달라는 건 안 한다. 왜? 다음 날이 주일인데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례를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 신랑 신부가 저를 찾아오면은 꼭 제가 2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너 평생에 세상이 2조각이 나도, 성격이 조금 달라도 이 여자 책임질 수 있어? 이 남자 책임질 수 있어? 그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난 주례 못해. 그러면 대답을 전부 다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례를 한 그 팀이 이혼하는 쌍은 아직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은 쌍을 했는데도 이혼한 쌍이 없어. 몰라, 몰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묻는 게, 너 이 사람 진짜 사랑해? 사랑합니다. 뭘 보고 사랑하는데?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저 이게 얼굴이 뭐 이쁘고요, 뭐 착하고요, 저거.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얼굴이 나중에 조금 시들시들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인데, 너희들은 지금 자꾸 사랑이 먼저를 자꾸 얼굴 타령하고 뭐 직업 타령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 먼저인데, 사랑이 먼저가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믿음이. 내가 믿을만 해야 사랑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깨져. 그러니까 믿음부터 가져야 돼. 이 남자에 대한 믿음, 이 여자에 대한 믿음, 확신. 이 남자하고 살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믿음, 내가 행복을 주겠다는 믿음.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2가지는 제가 꼭 질문을 하고 주례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기도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2개. 첫째는 믿음의 기도, 둘째는 확신의 기도. 첫째 무슨 기도요? 둘째 무슨 기도요? 어째 소리가 반밖에 안 들려요. 다시 한번요. 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빼라 얘기한다면은,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이 2를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 첫째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둘째 무슨 기도?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그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알아요. 받은 사람은 얼굴에 확신이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아까 기도 시작할 때 그 얼굴보다 더 우거지상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접근하면 발포한다, 은평경찰서장 백 해가지고 여기다가 있는 대로 오만상 찌그리고 있어. 그 사람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펴져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아멘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응답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응답 받은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면은 저기 뭐 산신령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데 가서 돌 깎아놓고 나서는 10원 있냐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돌로 깎아놓고 그 돌 앞에서 혹시 돈 있냐 한다면, 야 네가 좀 돈 좀 내라, 이제 서로 간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돌을 깎아놓고 그 돌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하면은 그 돌이 말할 줄 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나한테 복 달라면 내가 너한테 뭘 줄 게 있니? 너는 돌이라도 깎았지만 나는 뭘로 너를 깎아야 되니? 아마 돌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산신령, 여러분 용암, 옥황상제, 무엇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분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세요.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의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다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예요, 받은 줄로예요? 받을 줄로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지금 안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받은 줄로는 과거형이에요. 내가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에게요? 받은 줄로 믿는 사람. 이미 기도한 것은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산들도 주님의 것, 저 바다도 주님의 것.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있다 없다? 없다.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만 준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산병원에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지금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암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만들었어요. 권사님을 만드신 하나님은 권사님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제 자동차 보니까 H로 나가는 자동차인데 처음에 뺄 때 옛날에 타던 제 자동차 처음부터 윈도어가 안 내려갔어요. 창문이 안 내려가요. 또 안 내려간 거 겨우 올려놓으면 올라가지 않고, 올려놓으면 내려가지 않고, 내려놓으면 올라가지 않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게 무슨 징조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막 꺼낸 건데 새 차인데, H자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건 무슨 새 차가 맞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못 바꿔준대요. 그럼 어쩌라고? AS 받으자. 아니 새 차인데 이제 뺐는데 무슨 AS를 받으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자네들이 잘못된 거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창문 가지고 바꿔주는 일은 없죠. 목사님. 또 어양을 부리길래 그냥 봐줬어요. 그런데 AS 받고 왔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안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오질 않고, 이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몇 번에 17번을 그렇게 AS를 받았는데 결국은 17번 만에 고침을 고쳐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만드셨으니까 깨끗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여러 사람들이 거기 병원에 누웠는데 이분이 그냥 아멘. 어떠세요 권사님? 나았어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떠세요? 깨끗이 나았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거 늘 잊지 마세요. 예,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말고 예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들어가세요. 교회에서 봬요. 태어난 다음에 갈게요. 그러고 저는 나가는데 그 권사님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아 영순아 어떠냐 그랬더니 어떠냐 너 이번에 수술을 했다며 어떻게 의사가 뭐래. 아이고 의사가 죽는데. 아 나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방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 좀 전에 믿습니다 아멘은 어디로 가고 믿습니다 가스 새는 소리를 10번 하던 거는 어디로 가고. 도대체가 나는 지금 막 나가려는 참이고 그 영순이 친구들은 지금 들어오는 참이고 그 영순아 어떠냐 너 어떻게 수술했다는데 의사가 뭐래니 죽는데. 아이고 고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 실컷 내놓고 눈 뜨자마자 안 될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32,500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데 32,500가지 그 축복의 말씀이 2019년에 온천교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상에 올려지는 것처럼 제 모든 것이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처럼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7가지가 있어야 돼요. 간단히 설명만 여러분들에게 하려면은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응답이 지금 있든 없든 간에 여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응답이 내 손에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두 번째, 꾸준히 오직 기도에만 힘씁니다. 누가 뭐라든 기도에만 힘씁니다.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주변의 말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섯 번째,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냅니다. 여섯 번째, 더욱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씁니다. 찬양에 힘씁니다. 일곱 번째,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확신 있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확신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확신을 가져라. 내가 건강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건강해졌어.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이미 건강해졌어요. 내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 나는 이제 부유해졌어요. 승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미 승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이번에 수능시험 치러 갈 때 수능시험 치러 끝나자마자 그냥 아이들한테 손 붙잡고 축하한다. 뭐요? 너 대학 합격한 거. 이제 수능 쳤는데요. 합격했어.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던데.
또 이번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그 계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하합니다, 이 부장님. 목사님, 저 아직 부장 아닌데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했죠. 그 기도하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장이. 그러니까 안 돼. 기도했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부장님 그러면 예, 아멘, 이 부장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 부장님 하는데도 아직 안 됐는데 자꾸 그러면 그 입으로 그냥 다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이 부장 하면은 네 그러고 아내한테도 이 부장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야.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끼리는 회사에서 가서만 부르지 마. 왜 잘못 부르면 잘리는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 부장 하다 보면은 금방 이 부장이 오고, 이 부장이 이 이사가 되고, 이 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끼리 부르자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기도와 확신의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확신.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 뭐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내가 기도한 것이 내 현실 안에 나타나는 게 실상 아닙니까?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뭘 조심히 하라고요?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은 말 따로 기도 따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무조건 기도에 맞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제 이 부장으로서 내가 그러한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일산병원 얘기도 했지만은 그 권사님께 다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암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암에서 이겨내고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죽어나간 사람 보지 말고 살아서 나간 사람 보면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죽은 사람 보고 여기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지 말고 살아서 나간 사람 보라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병원에 신방을 가면은 살아나간 사람을 봐야지, 죽은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 죽어요.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이 믿음이란 뭐냐? 내가 기도를 했으면 말이 똑같아야 돼.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면 내가 입으로 자꾸 응답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은 나는 이제 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하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어떠세요? 건강합니다. 어떠세요? 아주 강건합니다. 아니, 어제만 해도 아팠잖아요. 그건 어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건강해졌나요? 뭘 먹었나요? 구약과 신약을 먹었습니다. 누가 고쳐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 어때요? 저하고 동기 동창인데 며칠 전에 동창회 때 안 나왔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44년 전입니다.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저보다는 몇 살 위에 누님이에요. 미모의 여인인데 많은 남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키 커, 이뻐, 인물 좋아, 학벌 좋아, 모든 게 좋으니까 이 자매한테 자꾸만 가서 집적대는 남자들도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이것들이 이상한 짓만 하는 것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리고 묻습니다. 시집 안 가요? 그러면 이 자매가 꼭 하는 말, 나 같은 걸 누가 데려가겠어요? 아니, 키 커, 그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을 들어왔으니까 학벌도 괜찮은 대학 나왔어요. 뭐 서울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그 대학 나왔다고 하면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괜찮은 대학 나왔어요. 인물 좋아, 키도 커. 그 다음에 그 사람 직장도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모든 게 괜찮은데 나 같은 걸 누가 데려가냐고 그래. 2학년이 됐어요. 또 사람들이 물으면 꼭 하는 말, 나 같은 거 누가 데려가냐고 그래. 4학년 졸업반이 됐어요. 졸업 때 누가 안 오냐 그때 나 같은 걸 누가 와서 꽃다발 주겠느냐고 그래요.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44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살아요. 얼마 전에 마주쳤어요. 길거리에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 시집 안 가고 계시냐고 할머니한테 그냥 민망스러워서 얘기를 한마디 해봤더니 나 같은 걸 누가 데려가겠어요? 44년하고 말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하나 틀리다면 그 목소리 떨림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 같은 걸 누가 데려가겠어요? 근데 이제는 나 같은 걸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지. 입으로 방아 찍으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방아 찍지 맙시다. 절대로 입으로 방아 찍지 말자고요. 예? 기도를 했으면 말이 기도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국밥은 몰라도 따로 국밥 그건 맛만 있더구만. 그거는 밥은.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따로 하면 안 돼. 기도 따로 말 따로 그거는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 따로 말 따로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말이 따라와서 기도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사람에게 하는 게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도로 하고 그 기도 내용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이 두 가지가 맞아야만이 같은 응답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가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희 동기생들이 1982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82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우리 동기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안 주는 바람에 83년에 저는 1년 재수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제가 1년을 아무 이유 없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1년을 전도사를 더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아마 38년 전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서 신방을 가는데 전도사 때 그때는 큰 슈퍼가 없었어요. 38년 전에는 있어봐야 집에 가게라고 그러죠. 구멍가게 하는 집사님 집에 갔더니 집사님 어떻습니까? 전도사 때 아주 씩씩하게 가가지고 그냥 젊으니까 20대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물으면 잘 됩니다. 순복음의 그런 기치가 보일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 파리만 날려요. 사람은 없고 파리만 달려. 보니까 끈끈이가 6개 달렸는데 6개의 끈끈이에 새까맣게 다 붙었어. 진짜 파리만. 그리고도 거기에 안착을 못한 것들이 돌아다녀. 거기에 집사님 말 바꾸세요. 파리만 날립니다 하니까 파리가 그 소리 듣고 야 우리 부른다 그래가지고 다 이 동네 파리가 다 이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럼 잘 됩니다. 바빠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파리가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바꾸세요. 아셨죠? 예, 알았어요 전도사님. 아이 참 젊은 전도사님이라 다르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방을 또 갔어요. 어떠세요 집사님? 아유 전도사님 더 죽겠어요. 파리가 더 많아졌어요. 보니까 끈끈이가 12개를 달아놔서 파리가 2배로 부흥했더라고. 끈끈이도 2배로 부흥하고. 그러더니 그 집에 얼마 안 가서 문 닫는 걸 제가 봤어요. 문 닫게 생겼어. 말로 기도 다 까먹어. 말로 기도 까먹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은평구에도 많고요, 일산에도 많이 있어요. 말로 다 까먹어.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청산유소를 하되 미쉽니다. 가스가 왕창 새는 소리는 그렇게 잘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말로 다 까먹어요. 아예 기도한다고 되겠어. 서울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 그래서 서울대 그렇게 공부 잘해요. 그때 서울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래 요즘에는. 그래서 나도 그렇죠. 서울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러더래. 어때 아들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 그때 야이 니네들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면 서울대 못 들어간 놈이 없겠다. 야 입으로 다 초치고 앉았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말도 똑같아야 돼. 2019년은 무조건 기도와 말은 같아야 된다. 무조건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대로 말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 기도를 후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이고 타락하고 불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말은 이 파수꾼이 샥 다시 집어넣게 하여 주시고 못 나오게 하시고 내 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입술의 문을 조심히 열고 닫아야 돼요. 말 조심합시다.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되려면 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 따라하세요. 잘 된다,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젠 정말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써있나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죄악된 말도 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제부터 입만 열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강대상에서 여러분 율법적인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예요. 그럴 때는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보릿고기 넘길 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희망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대부분의 3분의 2는 여기서 집사가 돼가지고 그 따위로 살면 거의 권사가 돼가지고 그 따위로 살고 이 따위 저 따위 이 따위 시리즈로 그냥 막 계속 공격을 하고 여기서 그러면서 무슨 집사냐, 집 지키는 집사지 막 강대상에서 막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다가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려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냥 공격적이야.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된 사람들이 많았어. 그때 부흥하는 교회는 달랐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느냐?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못나고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지. 지금은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주신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광원 목사님 젠틀하고 외모도 좋지만 여러분 설교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 오셔서 메시지 증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큰 은혜를 받아요. 설교의 깊이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학 교수입니다.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설교학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설교학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설교가 훌륭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고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의 목사님 이 강대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에서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새해는 입부터 바꿔야 돼요.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민족은 입만 열면 죽겠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를 먹여놨더니 배 터져서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고 그래서 일감을 갖다 줬더니 정신없어 죽겠다. 그 인생이 재미가 없어 죽겠다고 그래서 코미디언 하나 데려다 놓고 그냥 웃겨놨더니 웃겨서 죽겠다. 아니 이래도 졸려도 죽어, 배고파도 죽어, 심심해도 죽어, 배 터져도 죽어, 웃겨도 죽어. 그럼 무슨 일만 있겠어요? 죽을 일만 있죠.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내 며칠 전에요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교회에서 지도자 되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옆에 있는데 나 못 들은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너 치매냐?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농담까지 들어요. 농담뿐만 아니라 뭐까지 듣느냐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후렴 부분에 보면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신음소리를 어떻게 알고 응답하시냐 이거. 신음소리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에너지가 없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 신음소리만 내는데 그 신음소리 내용을 아시고 응답하신대요.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엄마는요 자기 새끼가 애기가 갓난 애기가 신음만 내도요 울기만 해도 알아들어. 울음소리는 하면 싼 거고 하면 배고픈 거고 졸린 거고 알아. 엄마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쌌는지 졸린지 아니면 얘가 배고픈지 아는 게 엄마고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못 알아듣는 건 아줌마고 그게 아줌마하고 엄마하고 차이라니까요.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알았어 분명히 얘는 안 쌌는데 싼 줄 알고 그냥 멀쩡한 기저귀를 쭉 빼가지고 그냥 빼보니까 안 쌌네. 다시 그거 또 채워주니라고 바빠.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라도 그냥 알았대.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데 농담하면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농담이라도 그러지 말아요. 우리 자식들 야단칠 때 얘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옛날에 빌어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이제는요 야단을 쳐도 이렇게 한대 이게 치든지 뭐라고 하든지 야! 영부인 되려나 이러면서 야단을 쳐야 돼. 야 이런 갑부될 놈아. 기왕이면은 맞아도 기분 좋잖아요. 맞을 때마다 영부인 되라고 그러고 갑부 되라고 그러고 대통령 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그러면서 때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을 때도 기분 좋고 때린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은 맨날 빌어먹으려면 빌어먹으 하니까는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인생을 만들어요. 누의 고치를 아시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걔네들도 우리를 모르니까. 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무슨 씨를 빼요? 명주씨를 빼요. 명주씨를 빼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뱉어서 버립니까? 명주실로 자기 집을 짓습니까? 본 것처럼 얘기 안 해. 자기 집을 짓는데 저는 못 봤어요. 농촌 출신이 아니라 저는 못 봤는데 명주실을 뽑아서 지네 집을 딱 짓고 그 안에서 탁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타락한 말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창조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파괴적인 말을 하면 인생의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말로. 그러나 이제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의 내용을 실어서 말로 옮겨놓으면 우리 인생의 집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인생의 집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본문 6절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따라할까요?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은 쓴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단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단말을 들으려고 해요. 이제 좋은 사람 되세요. 금년에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쓴말 하지 마세요. 당신 그 얼굴 가지고 나한테 시집 온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어디서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하고도 안 맞고 사는 사람 있는지 몰라. 나이 먹어봐요. 문제 생긴다니까. 해외 여행 가자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노년에 여행 갔는데 자기가 부인이 남편보다 이제 6개월이라도 더 어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요건을 챙기고 있다가 요건 들고 와버려, 그냥 몰래. 그럼 국제적인 비하가 돼서 그 할아버지 언제 죽었는지 몰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쓴 얘기 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쓴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남편, 제일 좋은 아내, 제일 좋은 부모, 제일 좋은 자식은 누구냐? 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처럼 닮으로, 단 얘기를 할 때니 사람들이 듣더라 이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세요. 건강한 말을 하세요. 부유한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용기 주는 말을 하세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달린 생명의 그러한 말을 한다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뭘 자청해요? 매를 자청해. 입으로 매를 자청해. 맞을 짓만 해요. 그러나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보존한대요. 자기 치아도 보존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낮에 치과를 다녀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오래오래 저는 치과 다녀봐도 이렇게 오래 진료하는 의사는 보다가 6.25 사변 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금리빨 하나 씌우는데 3개월 걸렸어요. 매주 한 번씩 갔으니까는 여러분이요, 3, 4, 12, 12번을 갔더니 금리빨 하나가 드디어 완성이 돼서 나는 이 의사를 보고 내가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그만둘래도 계속 이 사람한테 맡겼던 것도 다른데 또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맡겨봤더니 12주 만에 완성을 하나 시키더라고요. 그 대신 아주 꼼꼼한 건 있어요. 치과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치아를 보존하는 길이 있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치아를 보존하려면 꼭 식사 후에는 바로 칫솔질을 해라. 치실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치실. 그게 치아를 보존하는 길. 두 번째, 6개월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해라. 치과에 가서. 이 두 가지는 꼭 하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칫솔질, 치실질을 잘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와서 이 전부 다 이 치과 의료진에게 맡겨라.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 입술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아를 보존하려면 아무리 잘 닦고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해도 한 번 말을, 남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한 방 얻어맞으면 칫솔질한 거 아무 소용없다. 6개월에 한 번씩 그 치과에 가서 아무리 스케일링 해봐야 한 방에 옥수수 12대 나간다. 12대 나가면 그거 다 임플란트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용 든다. 여러분요, 치아 보존, 입술 보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기도응답을 2019년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새해에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세 가지. 첫째, 부르짖고 기도해라. 둘째는 뭐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응답에 도움되는 말만 해라. 말을 조심해라. 기도와 말은, 생활의 말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 내용은 같게, 항상 기도와 말은 같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사람은 아멘.